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480쪽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고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다윗 왕이 자신의 죄와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고 또 직접 그냥 탁 말을 하지 않고 일단 비유로 접근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도 그런 큰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가서 보고 누구냐 물어봤지, 데려왔지. 그 데려온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왕의 죄를. 근데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신 거죠. 12장 1절은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자, 여기서 보냈다라고 할 때 그냥 아무 쓸데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보낸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보낸 것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무슨 얘기를 듣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다윗을 향한 적극적인 몸짓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려줍니다. 양과 소가 엄청나게 힘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서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있는 양 한 마리를 뺏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딱 그 암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양이 마치 자기 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의감에 불탄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하 1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악독한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정의에 완전히 정의로운 마음으로 나단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도망 다녔는데 거기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지만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준 게 다윗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이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시 모자라다고 했으면 내가 더 줬을 건데 뭐가 아쉬워서 네 거 아끼며 다른 사람 것을 생명과 같은 그것을 빼앗았냐. 자, 당신이 그 사람이라. 원어적으로 보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강조형이 쓰여 있어요. 바로 라고 하는 말. 굉장한 정죄를 나단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예. 어쩌면 사울도 끝까지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다시 돌아오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귀를 닫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 외면받았다, 하나님 포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정확히 아실 뿐 아니라 외면하지 않으신다. 인간이라면 이 정도 됐으면 그냥 외면하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나단이 직설적인 그 지적을 하지 않고 비유를 들었지만 그 비유 가운데 결국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가거나 변명하거나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게 아니라 딱 하나로 고백으로 응답합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기서 죄는 단순히 실수했다는 뜻이 아니라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 합리화. 내가 이렇게 너무 가서 보니 여자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을 어떡하겠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 남자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 않고 그냥 자기 죄를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서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자 또 하나님 너무 놀라우셔요. 그러면 또 거기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나단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13장 하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걸 봤을 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응답했던 사람이고, 그 즉각 응답하는 다윗에게 하나님도 즉각 반응을 보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셨던, 그리고 언제나 동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걸 봅니다.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랬더니 나단은 즉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죄를 사하셨다 이 말은, 자, 죄가 그냥 다 따져보니 죄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있는데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인정해 준 거.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칭했다라고 할 때 그게 법정적인 용어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은 통과됐다라는, 통과되었다, 지나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하나님의 법정 아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다윗의 처음 태어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나 다윗을 결코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처음 아이는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서 태어난 그 다음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의 별명이 뭐냐? 여디디야. 여디디야의 뜻이 뭐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한 불륜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전히 용서하시니까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을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곳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었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로 그대로 받는, 그러니까 남에게 내가 행한 대로 받는, 황금률이라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대접받고자 하면 대접해라. 사랑받고자 하면 사랑해라. 이런 것처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그런 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욕했다라고 2번이나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다윗의 죄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한 임금이 아니면 가장이, 남자가 윤리적으로 범한 그런 성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가볍게 여긴 행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제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죄 짓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 한마디에 우리의 그 무거운 엄중한 죄가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웃는 거예요. 삶이 따라가지 않고 책임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너네는 그렇게 뭐 큰 죄를 짓고도 용서해 주시옵소서만 하면 성경책 좀 읽으면 다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의 삶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결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책임지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삶의 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사는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왕이 되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무게를 견뎌내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무게는 견디는 걸 너무 싫고 복만 받기를 원해요. 잘 되고 돈 벌고 이러기만 원하는 게 요즘 기독교. 너무나 기복적으로 변해버린 그런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두려움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예수를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앞에 나와 있는 표제부터, 다윗의 시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51장은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냥 모르겠지, 그리고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하고 살아도 되겠지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표제가 조금 재밌긴 한데 왔다 갔을 때도 아니고 왔을 때, 왔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제발 멸시하시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그러나 나를 멸시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통회하는 마음도 거의 같은 뜻이 있는데 부셔진 마음, 깨진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살난 마음, 완전히 부셔진 마음 이런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 교만,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린, 나는 없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 있는 상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상태.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온전히 회개하고 뉘우친 그런 상태,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이 겉에 보이는 경건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지난주 말씀에서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세 아들들 중에 제일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그 아이를 선택하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더라 하시더니.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었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뒤에가 중요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대요. 그러면 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뜻을 이루어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이런 평가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자, 이 말은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말씀에 기인하는데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바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정할 때
이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 마음에 맞는 사람, 당신 말씀을 따를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할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즉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른 언약들은 다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너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영원히 지어주겠다. 그리고 당연히 너도 나의 성전을 짓는데 네 때 말고 네 아들 때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을 사무엘하 7장에 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는 물맷돌 하나로 구척장신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 칼과 단창이 아니라 돌 하나 들고 나아가서 그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용사가 되죠. 이를 시기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13년을 쫓기면서도 광야에서 그 오랜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유다와 이스라엘 온 지파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도읍지를 옮기고 예루살렘에 그때까지 없었던 법궤를 옮겨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이 중심되는 그 나라를 세우고자 했죠. 그리고 법궤로 옮긴 다음에 마침내 그 마음에 들끓는 소원으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 위대한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의 왕위가 영원까지 이어지는데 누구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다윗 언약의 주인공 다윗.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죽음이 사울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넘어집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인 듯 하니까 큰 범죄로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도 이럴진데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으로 나를 살리든 죽이든 나를 지키실 분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선다는 것은 내가 죄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연약하고 죄 많고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는 결국 회복을 만들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회복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부흥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짓고도 무감각했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진실한 회개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넘어짐 후에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회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흥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서서 실패의 자리를 회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백만인 성도들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재난 가운데 있는 온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